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403면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믿음의 소통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손꼽아 보시죠.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나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눌 동지가 있으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면 벅차고 눈물 나는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눌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원래 꼭 한 분 이상 만드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소통, 믿음의 교제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감사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주변 교회들의 부족함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의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나눠 가지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끝까지 변절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다짐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감사 제목 하나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눠도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화하는 내내 가슴이 벅차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때 그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바로 전할 수 없으니까 세상 얘기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간증들로 가득한 대화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즐겨 대화하지 않는 그 주제들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즐겨 나누는 대화 주제들, 즐겨 나누는 말씀들,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조차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면 나는 전도와 무관한 사람이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전도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내 입으로 세상 이야기가 먼저 앞서고 그 이야기로 가득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툭 건드려도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기도 제목이요,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에는 주의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 응원하는 그런 만남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우연히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아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그릇에 가서 물을 마셔라.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10절. 저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까? 11절 12절 보아스의 대답을 보십시오.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여기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첫 만남치고는 대화의 내용이 참 깊습니다. 서로의 외모나 현재의 지위나 현재의 상태에는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말씀을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서로의 관심사인 거예요. 처음 만났지만, 우연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하셨지만 그게 서로에게 궁금한 주제고 그게 서로에게 격려할 주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음 만난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나 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 능했습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말씀에서 배운 대로 밭에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삭 줍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방신 고향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 결단, 서로의 신앙 행위가 서로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 간증, 서로의 신앙 삶을 보면서 서로 감격하고 서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 실천, 말씀의 행위에 도전받고 동기부여 받아야 합니다.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중리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무엇인가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도 장로님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권사님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하나하나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교제 나누라고, 말씀의 나눔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서로의 신앙 실천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 힘어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 거룩한 행동을 일으키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아스와 룻처럼 서로의 신앙 실천을 나누고 즐거워해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통 가운데 더욱 풍성한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리교회 여러분, 믿음의 소통 가운데 더욱 건강한 믿음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와 룻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복음이 주제가 되니까 깊은 얘기, 마치 수년간 만났던 사람이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듯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제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 더욱더 풍성해지고 천성을 향하여 변함없이 꿋꿋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하나님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큰 감동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성도들 그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게 하시고 서로 격려 응원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 안에 풍성해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변함없이 꿋꿋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 풍성해지는 신앙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며 풍성한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